가정행전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은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겠죠. 어느 부모 하나가 자기 자식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죠. 그러나 자식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대답해 보세요.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어느 누가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아마 자식 길러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 힘들게 자식들을 기르고 있죠. 성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실제적인 교훈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그 어느 민족보다도 자녀 양육을 가장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왜 그렇다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대전제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대전제예요. 자,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의 말을 무조건 다 들어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의 자녀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중하라.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무시하지 말고 입 닥쳐 그러지 말고 그 말을 잘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의견을 잘 존중해 주라는 것이에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책들 연령대별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책들을 한번 쫙 종합을 해보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을 하는 기본적인 전제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자녀 양육의 3가지의 기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따라해 봅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 내 자식이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착각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나는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걸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가지고 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잖아요. 잠깐 갖고 있어. 내가 맡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동안 잘 우리가 양육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을 언젠가는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손 밖으로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방치해서도 안 돼요. 사랑과 정성으로 열심히 돌봐야 돼요. 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돼요. 내가 뭐 어떻게 다 해보려고 우리가 다 해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그 최선의 것을 다 할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녀 양육의 기초 두 번째는요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어린 자녀일수록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뭔가 아이를 시키려고 할 때 그냥 해.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왜 해? 왜가 어디서 하라면 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니? 그 아이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세요?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그 대화법 중에서도 질문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의 재료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렇구나, 너 생각은 그렇구나,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하고 칭찬을 해주면서 그 아이랑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 무시하면 안 돼요. 윽박지르면 안 돼요. 조용히 해,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양육을 해서는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 자녀 양육의 지금 기초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기초는 아이들이 금방 곧 성인이 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들은 곧 성인이 됩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빨리 자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그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당하고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크면 다 알아요.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 생각할 겁니다. 야, 그때 우리 엄마 아빠 참 힘들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 양육을 하셨는가. 참 훌륭하시다, 참 대단하시다, 참 좋은 엄마다, 좋은 아빠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생각해요. 반대도 있겠죠. 어떻게 그때 그렇게 혼냈을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우리 형제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큰 상처를 주었을까? 그런 생각에 부모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생각보다 빨리 자란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고, 어린아이들을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생각나거든 사과하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가 지났던지 상관없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용서해다오 하고, 시간이 얼마든지 지났더라도 아이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아이가 잊어버릴 것 같죠? 아니요, 아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게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덧나서 그 아이에게 큰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부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자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세 가지 전제예요. 자, 요즘에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끔찍한 범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오죽하면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까 드라마입니까? 넷플릭스 드라마인가요? 제가 그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사로 봤어요. 그런 영화들이 나와서 그 촉법소년, 법에 접촉되지 않은 그 어린 아이들이 끔찍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 훔치고 때리고 장난하고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잔인해지고 범죄가 성인들 뺨치게 그 이상의 그런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하고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하면 답은 뻔해요. 부모들 잘못이라고요.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요, 부모 면허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부모 면허. 책 제목이 재밌지 않아요? 저 책을 한번 봤어요. 책 제목대로 부모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면허증이.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사고 일으키죠.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자식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아빠가 뭘 해야 되는지, 엄마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식을 기르다가 엉뚱하게 기르는 거예요. 부모도
자격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준비 없이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준도 없어요, 원칙도 없어요.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좋으면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막 때리고, 그냥 아이들이 지금 그 나이 때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살피지 않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대가족 사회니까 부모가 혹시 좀 못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고모 이모 삼촌이 옆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옆에서 잘 돌봐주시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보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지금은 대가족 사회가 아니잖아요. 핵가족이잖아요. 그것도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하고 다니시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부모님들도 모르고, 아이들은 그냥 온갖 이런 미디어에 다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이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자녀 양육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녀 양육은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자라서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시간은 오직 앞으로만 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 때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이 발달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까? 이제 이 질문에 함께 답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자녀 양육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자녀 양육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해야 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지혜, 세상의 지혜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 다 잘하기를 바라죠.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죠. 뭐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원이 어딘가 귀동냥에서 아무개 학원이 좋다더라, 그 학원만 보내면 다 끝이에요? 여러분, 그 학원만 다 들어가면, 학원비만 내주면 저절로 공부 다 잘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뉴스마다 뭐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다치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고 없이 병들지 않게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는 거, 기도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이 또 있어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는 거, 그거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부모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도 살면서 힘들어해요.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아이들 학교 공부 얼마나 힘듭니까? 입시 지옥,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스트레스에서 초중고를 다니는 그 아이들, 나름대로 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이 고난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꽃길만 걷겠습니까?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자녀를 기를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녀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녀 양육의 원리 두 번째는 결핍을 두려워하거나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핍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다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요, 미안해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애 두들겨 패고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역경이 올 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역경이 올 때 그것을 잘 맞서는 아이로, 강한 아이로 기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고난이 그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삶이 평탄하고 아무 걱정 없었을 때 믿음이 확 자라던가요? 아니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신앙이 확 자라던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 없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잘 모르겠어요? 후자예요. 100% 후자예요. 여러분 물론 뭐 고난이 없었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지금 목사까지 됐는가, 내 삶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다 힘들었던 때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렸더니 저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점프시켜 주셨어요. 그 순간순간들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역경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어요.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대신 건너주려고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요. 그 아이가 건너야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겨낼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을 건너는, 그래서 그 강을 건너는 순간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뭘 가르쳐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부모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정답을 말해주지 마세요. 부모가 말하는 것이 이젠 정답도 아니에요. 시대가 지나갔어요. 정답도 모르면서 뭐 이게 정답이야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아이가 그 해답을 찾을 때까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 옆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삶에 어떤 결핍이 있을 때, 빈 공간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빈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결핍은 우리를 어려워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훨씬 더 크게 자랄 것입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다 할 겁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못해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해줄 수 없어요. 어차피 오히려 내가 너무 잘해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잘해주면 그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결핍이 은혜다 생각하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녀 양육의 세 번째 원리는 성공이 아니라 성품을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성품,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성품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그것은 도구일 뿐이고, 이 아이가 세상 살면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칭찬할 때 과정을 칭찬해야 되는데 결과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야, 너 100점 맞았네, 잘했다. 이거는 100점이라고 하는 결과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뭘 칭찬하라고요? 야, 너 100점 맞았니? 야, 어제 그렇게 며칠 동안 열심히 공부하더니만 좋은 결과가 있었구나. 너 수고하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 열심히 했었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 과정을 칭찬하라고요. 결과를 칭찬받은 아이는 열심히 시험 봤는데 어느 날 70점이야. 얼마나 떨리겠어요. 똑같이 했는데 한 번은 100점 받았는데 지금 70점이야. 그러면 부모가 너 70점이 이게 뭐야? 너 공부 안 했지? 너 공부하는 척하면서 놀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왜? 결과 때문에. 결과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칭찬해야 돼요. 그 삶의 과정을,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효를 다하라는 얘기는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그렇게 성공지향적인 아이가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원리예요. 자식을 기르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답도 없어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자식 무자식이 상팔자야가 아니라, 여러분,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이것은 두려운 길이지만, 이것은 힘든 길이지만, 이것만큼 행복한 길도 없고 이것만큼 보람된 길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 뭘 남기셨습니까? 뭐 빌딩 하나 남기셨어요? 재산 좀, 통장에 돈이 좀 있으세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다 남들 손에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내가 남긴 건 뭐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 아닙니까? 나를 닮은 내 자녀들, 그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사회에 큰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내가 살아서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 대단한 영광이에요.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성경에서 주는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에서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아유 별로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대도의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